이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 양성이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 결합되어 있다. 그러나 그 양성이 혼합되거나 또 섞이지 않고 또는 분리되지도 않는다.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이제 영원히 신성과 인성을 가진 채 존재하신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유일하신 중보자 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중보자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인성을 취하셨는데 왜 인성을 취하셨느냐? 그분이 하시는 직무는 무엇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유일하신 중보자로서 그분은 삼중직을 수행하신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받았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수행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그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측면에서 이 삼중직을 수행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성육신과 또 공생애, 십자가 죽음, 이 낮아지신 신분 가운데 이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하시고, 그다음 부활,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주 재림하시는, 그리고 통치하시는 이런 높아지신 하나님으로서 본래 가졌던 그 영광을 가지신 상태에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무를, 삼중직을 지금도 여전히 수행하신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데 어떤 방법을 하냐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제사장이면서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제사장 사역. 우리 요한복음 17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런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근데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걸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왕으로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신분 가운데 그 삼중직을 수행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도 동일하게 그 삼중직을 수행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교회도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무를 교회도 그리스도의 그 세 가지 직무에 동참해서 우리도 그 역할들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 그리스도가 그러면 중보자로서 삼중직을 수행하는데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그분이 수행하신 그 삼중직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흐름들을 쭉 이렇게 1권, 2권, 3권, 4권 이 사실 이 제목만 쭉 잘 따라가도 칼빈이 어떤 흐름으로 신학적인 주제들을 연결해서 전체 사상들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칼빈의 지금 사실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들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약간 축약한 형태예요. 이게 지금 이것보다 장수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칼빈은 2장에 걸쳐서 한 걸 지금 저는 좀 축약한 그 기독교 강요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거는 2과를 한 과로 만들고 어떤 건 한 과를 그냥 한 과 그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현재 돼 있어. 어떤 거는 3과를 한 과로 뭉쳐서 하는 것들도 있고 그건 주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축약한 형태의 이제 그 교재들이 있거든요. 이제 현재는 제가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이제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 기도회 없으십니까? 제가 이거 확진을 받아가지고 교회 못 가고. 그러셨구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오늘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식과 의와 거룩을 가진 그런 존재, 선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에 반역했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반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반역죄를 저지른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왕과 백성으로서의 그 친밀한 관계,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원수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향해서 여러분 뭐 사랑스럽게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원수로 여깁니다. 원수로.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의 왕권을 반역하고 타락해 그에 대한 하나님은 진노하고 형벌을 내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죄인을 죄인과 원수 관계라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전적인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화목 이 단어, 화해 또는 평화 이런 단어들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단어들이에요. 우리 같은 자가 아무런 자격 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 우리가 뭣도 모를 때는 내가 뭐 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얼마나 우리가 부정하고 얼마나 죄성이 강하고 얼마나 악독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그 다음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의가 만족이 될 수 있어요. 의가 만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지 않으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십자가 사랑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고, 정말 우리는 한평생 이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 외에 우리가 더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또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으로 다시 등극하신 겁니다.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좌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현재 이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만물의 주가 되신 이유는 교회의 주가 되기 위하여, 교회의 그 통치자가 되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만물의 주가 되신 거예요. 목적이 어디 있냐면 단지 만물 그 자체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회복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회복, 사람의 구원, 사람의 하나님과의 화목,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그런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사 만물의 주가 되시고 교회를 위하여 온 땅을 현재 다스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누구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저 세상에 그 기독권을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 우리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주인공이 항상 있는 거잖아요. 모든 건 주인공을 기준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구약 성경을 보시면 다른 이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뭐 애굽, 바벨론, 아수르, 뭐 암몬, 뭐 이런 여러 나라, 블레셋의 나라들이 나오는데 누구만 나오냐면 이스라엘과 관계된 그런 민족들만 나와요. 갑자기 중국 이야기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죠? 뭐 미국, 뭐 영국, 뭐 이런 거 안 나온다고요, 거기는. 거기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이야기들만 나오는 거지, 성경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기 백성으로 구성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위하여 역사 전체를, 인류 역사 전체를 교회를 위하여 역사를 진행하신다. 그리스도는 그리고 장차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꿈꾸셨던 그 창조 목적을 여러분 완전하게 달성하십니다. 그럼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1장, 2장에 등장하는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상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꿈꾸셨던 창조 목적, 하나님이 꿈꾸시며 바라셨던 그 세상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 그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 자체가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입니다. 과정. 최종적인 상태는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언약의 조건이 순종이거든요. 그건 테스트입니다. 신학자들은 전부 다 시험이다 이렇게 하는 테스트. 그 테스트를 통과하여 순종하면 그 결과로 뭐가 주어지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는 순종이라는 언약의 조건을 이루었을 때 주어지는 어떤 보상과 같은 거고 열매 같은 거야. 그래서 그걸 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도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 상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이제 죄를 자유의지가 있으나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중간에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실패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가 물론 그 이전도 하나님 나라가 불완전하다 이건 아니에요. 뭐 죄가 있다거나 흠이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나 그것도 과정이고 근데 궁극적인 성취의 모습하고는 아직은 차이가 있는 상태다.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요. 그게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그 상태는 인간도 불완전하고 뭐 하나님 나라도 에덴 동산도 불완전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상태 자체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꿈꾸시는 최종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조건을 지키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그 상태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고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 재림 이후에 그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꿈꾸시던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상태에 이미 우리는 그것을 맛보는 상태에 들어갔어. 이미. 여러분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지금 현재 먹은 사람입니까? 안 먹은 사람입니까? 우리 현재 우리 신자들 예수 교회 오늘날의 우리 교회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영생 얻었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소유한 존재예요. 그러나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아직 죄성 가운데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직 영원한 생명을 안 가졌거나 생명나무 열매를 안 먹었거나 또는 아직 완전한 의인이 아니거나 완전한 성도가 아니거나 한 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는 뭐가 생명나무 열매냐면 예수님을 믿는 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아담의 그 실패를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을 통해 극복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는 주어진 거고.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 대신 언약의 조건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이미 얻은 상태.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다, 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이미 그 상태에 들어와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1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그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목적은 의와 생명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의와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믿습니까?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알려고,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에 관심을 갖고 생명에 관심을, 영적 생명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당연히 안 가지겠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가 있고 그분을 유일하신 중보자를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을 아는 지식의 효과는 뭐냐? 인간을 아는 지식도 필요해요. 우리가 영원한 정죄를 받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여러분 깨닫게 하는, 알게 하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지만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있게 돼요. 타락한 인간이 어떤 영적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무엇인지를 알 때 의와 생명을 제공해 주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우리는 뭐밖에 안 보이냐면 우리의 죄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엄중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본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필요성, 즉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을 아는 지식을 먼저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나중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중보자, 사람이신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근데 예수님을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때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할 때 그거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잖아요. 구원자가 어떻게 실제로 구원을 이루는가, 어떻게 구원을 성취하는가, 그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해 수행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삼중직을 이해해야지만 그리스도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 삼중직을 수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아까 얘기했지만 높아지신 신분에서도 이 삼중직을 현재도 수행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상태에서 어떻게 삼중직을 수행하셨고 높아지신 이 지금 현재 어떻게 삼중직을 수행하고 계신가 이걸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반드시 필요한 직무. 이 세 가지 직무가 없으면 죄인이 구원받는 게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이름이 예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정말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오직 예수, only Jesus 이렇게 왜 이렇게 말하냐?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기본적인 이
교리의 어떤 뼈대들을 이해를 해야지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그 공의에 의하여 우리는 심판과 진노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그 중보자는 어떤 방식으로 실제적으로 죄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인으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가. 이 방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중보자가 해야 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그분밖에 없는 것. 그분의 이 삼중식 수행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죄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인간을 아는 지식,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자신의 위험한 상태 이런 걸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필요성, 구원자의 필요성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계속 제가 초반부에도 얘기했었는데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고 계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특별히 계시해 주셨어요. 특별 계시, 기록된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알아야지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거듭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가는 것들, 이 그리스도의 이 직무들 그리고 그 직무가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를 확신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구원은 오직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의 은혜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이 방식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이 교만한 우리 사람들을 낮추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항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방식을 취하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할 수 없게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게 하고 항복하게 합니다. 십자가라는 이 방식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이 자신의 죄인됨과 그 교만함을 이렇게 버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정말 전적인 그 은혜에 의존하고 항복하면 손들고 나오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자신이 심판을 받기 합당하다, 마땅하다는 걸 인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구원이 필요함을,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껴야 하지만 그런 사람만이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돼요. 이걸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회심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표현해요. 회심을 위한 준비 과정. 이걸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 또 히르만 바빙크 같은 경우에도 이걸 회심 준비론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최근에 우리 한국 우리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지점이 회심 준비론. 어떤 한 척에 있는 분들은 회심 준비론이 말이 되냐 이게 사람이 그럼 회심을 준비한다는 말이냐? 구원은 전적인 은혜고 거듭남은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하셔서 택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성령이 중생케 하시는 건데 무슨 사람이 회심을 준비한다는 말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회심 준비론 그러니까 표현이 준비 그러니까 사람이 뭐를 준비하는 뭐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는데 그리고 한 사람이 회심이 일어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뚝 그게 회심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제가 막 집회 같은데 아니면 뭐 예배 드리다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뭐 하여튼 뭐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저한테 그냥 역사하셔가지고 그냥 갑자기 제가 확 변하는 거. 하나님을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냥 하나님 딱 찾아오시는 순간 그냥 확 하나님 만나고 확 변하고. 근데 바뀌는 것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을 만나는 거니까 저는 제가 사람이 완전히 헷가닥 180도 변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거듭나면 하나님 만나면 저는 진짜 그러면 욕도 안 하고 이제부터는 이제 나쁜 마음도 안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잘하고 뭐 이기적인 저는 되게 이기적인데 이기적이지도 않게 되고 배려도 잘하고 뭐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제가 군대 제대하고 하나님을 제 생각에는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확신하게 된 시점이 군대 제대하고인데 근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근데 제가 한 1년, 2년 지나면서 엄청 고민거리가 생겼던 게 그거였어요. 한 1년, 2년 정도 지나고 정말 제가 마음이 뜨겁고 은혜가 막 너무 좋았어요. 그럼 매일 저녁마다 그때 교회 가가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게 제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 청년 때. 그런데 한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확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왜 안 바뀌지, 나는? 아니,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진짜 하늘을 붕붕 떠다니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제가 영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근데 딱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옛날에 나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연약하고 죄를 짓고 부족하고 왜 이런가? 내가 하나님 잘못 만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만났는 건데 착각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 만났는데 왜 안 변할까? 변해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좋은데 왜 안 변할까? 제가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성화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고 그래서 조금 자유함을 얻었는데 또 그러다가 또 한참 지나고 그때도 이제 복음을 진짜 제대로 이제 복음을 알게 되고 교리를 알게 되고 나니까 또 그 사이에서도 중간 과정에서 또 제가 자유하지 못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또 왜곡된 생각들이 제 신앙생활에 마음은 뜨겁고 열정적으로 사역도 했는데 그런데 많은 부분들에서 자유가 없다는 걸 또 느꼈어요.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진짜 복음이 이거구나라고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 이때까지 나는 복음을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확신하고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고 그렇게 살았고 그런데 내가 분명히 수박 그달기로 복음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저한테는 어떤 이게 복음이구나라고 정말 진짜 가슴 깊이 이렇게 와닿고 그 알고 나서 딱 뒤돌아보니까 내가 복음을 그 전에 그걸 복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알고 있던 복음이라는 거는 매우 파편적인 지식에 불과했어요. 매우 수준이 낮은 매우 그냥 뭐랄까 이렇게 좀 이렇게 깊이가 없고 얄팍한 지식, 파편적이고 얄팍한 그런 지식, 정리되지 않은 파편적 지식, 그것도 뭐 풍성하지도 않고 그 약간의 그 지식을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 경험으로 다 채우는 거죠.
인간적인 어떤 다른 방식들을 가지고 그걸 메꾸는 거죠. 근데 이제 제대로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그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얄팍한 지식에 불과했는가. 너무 이렇게 수준 낮게 알고 있었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정말 확신하고 이렇게 준비가 안 됐었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좀 나갔는데 회심 준비를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회심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내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와 형벌이 엄청나게 무섭게 느껴져. 이게 정말 심각하게 다가오는 거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가 있다는 사실이 이게 진짜 심각하게 다가와야 돼요. 그리고 우와, 나 같은 존재가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필요하구나. 나는 정말 구원이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찾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회심 준비로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에 나올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때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의 과정은 회심 준비 과정인 거예요. 그건. 우리 철로 역정을 보면 이걸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우리는 그냥 철로 역정의 이제 1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이 사람은 예수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이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필요하다는 사실까지는 알았지만 그걸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찾아갔지만 그게 구원받은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 현재 교회 안에서는 자신의 죄인됨을 조금만 인정해도 이미 거듭난 사람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회심 준비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불과해요. 아직 구원받은 상태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난 상태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 하나님의 진노, 구원의 필요성을 깨달은 사람들은 진짜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찾는 것. 이때 그리스도를 찾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냐면 이미 한없이 낮아져 있는 상태. 교만할 수가 없죠. 자신의 죄인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미 낮아져 있고 이미 하나님 앞에 항복하려는 이 의지를 가진 상태예요. 굴복하려고 하는 이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3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 무엇이 먼저인가? 오늘날 무엇이 먼저 강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강조됩니까? 사랑이 강조됩니까? 주로 사랑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물론 그 사랑을 강조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당연히. 그러나 공의가 전제되지 않은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은 과도하게 강조하는 그릇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형태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 죄인됨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엄중함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할 때 그걸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설명해 낼 수 있나요? 여러분, 인간의 죄인됨과 죄인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낼 수 있습니까? 죄와 진노 개념을 빼고 사랑이라는 거 어떻게 설명해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죄 문제, 하나님의 진노 문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이라는 걸, 기쁜 소식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겠어요? 굿뉴스인데 뭐가 굿뉴스입니까? 내가 죄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간도 아닌데 뭐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게 뭐 그렇게 반갑게 느껴지고 엄청난 은혜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지도 못하는데 나 정도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지 않냐. 나도 연약하고 죄가 있지만 이 세상에 악한 사람 얼마나 많고 얼마나 나쁜 놈들 많은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 정도면 양호한 편 아닌가. 이런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근데 자신의 죄인된 진노 개념 빼고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칼빈도 이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올바른가? 이건 올바르지 않다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걸 강조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였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으며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하고 너무나 엄중하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받는 존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영원한 죽음이 우리 죄인 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먼저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거듭나기 전까지는 모든 죄인은 죄인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딱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화목,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걸 얘기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엄중함을 설명하지 않고 복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죄인이 얼마나 가련하고 비참한 상태인지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은 이 사건이 얼마나 이게 위대한 사건인지를 알게 된다.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 중심성이에요. 십자가 중심성. 십자가를 빼고는 기독교는 설명될 수 없는 종교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가 먼저 드러나야지만 중보자를 통한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게 되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부터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랑만 말하는 이런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독일의 2차 세계대전 때 본회포 목사님은 값싼 복음이다. 값싼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를 십자가 복음을 값싸게 싸구려로 만들어 버리는 거를 이런 메시지는 4번에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순종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인성을 이렇게 취하신 이유는 죄인의 대표가 되어 인간이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을 하시고 원래 인간에게 요구되었던 언약의 조건, 순종,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중보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직무를 다 수행하실 때만 중보자로서의 자격이 있음이 증명이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중보자의 자격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10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음즉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제2위 하나님으로서 신성적 측면에서 예수님이 온전하지 않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이제 인류의 대표로서 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직무를 감당하심으로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말이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은 구원자로서의 자격이 갖추어졌다. 어떻게? 순종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순종의 절정이고 생애 전체를 통하여 순종하심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받으심으로 구원자로서 자격을 갖추셨다는 걸 입증하셨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창시자가 여러분 되신 겁니다. 구원의 개척자, 구원의 어떤 계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켰습니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대신 드려지는 제물을 화목 제물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여기서 화목 제물을 레위기 있는 화목 제사의 제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는 화목 제물은 예수님이 이 언약적 저주,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죄 때문에 왔던 거잖아요.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도 제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언약적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진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5분까지는 잠 보고 잠 쉴게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원래는 죄인인 사람을 심판해야 되잖아요. 근데 죄인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 의로우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는 사건이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십자가 죽음.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그 저주를 받는 것. 그래서 이걸 언약적 저주,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저주로서 받는 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율법의 저주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의 저주.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모든 그 결과를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됩니다. 죄의 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죄가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그 형벌을 예수님이 온전히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겁니다. 근데 그건 한 사람이 아니라 택한 자기 백성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의를 획득하게 된 것, 의를 얻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의를 획득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 의가 전가됩니다. 의의 전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전가, 의의 전가. 우리 복음의 기초 오바에서 했죠. 이중 전가, 위대한 교환.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죄와 의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대표로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다 깨집니다. 사단이 결박됩니다. 사단은 죄와 사망을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 죄에 대한 형벌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죄는 사라지죠. 죄가 사라지면 죄의 결과인 죽음, 사망도 사라지게 됩니다. 죄와 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마귀는 교회를 공격할 수 있는 그 무기를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박되었기 때문에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이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기는 자, 이긴 자 이런 말이 그 누구냐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하라. 이런 말들 요한계시록 많이 나오거든요. 이기는 자는 뭐냐면 앞으로 열심히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해서 싸워서 이기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한테 네가 힘을 내서 이겨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결박하고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승리를 쟁취한 자고 그 승리를 보장받은 자인 거예요. 그 누리는 자인 거예요. 이긴 자는 이겨가라는 말이 아니고 명령형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가 되었다.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이기고 승리하는 자입니다. 교회는 죄에게 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단에게 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긴 자지만 아직 죄의 유혹이 있고 아직 우리 죄성이 있어서 때로는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그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나는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또 자기한테 뭐라면 나는 이긴 자다 이렇게 이긴 자 이 말 쓰거든요. 그 이긴 자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쓰는 거야. 이만희는. 이만희 그 신천지는 그 강대상 앞에 새 언약 이렇게 적어놨거든. 새 언약. 그럼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성취자이신데 새 언약은 우리한테 정말 너무 은혜 언약의 핵심, 은혜 언약을 성취하는 게 새 언약이거든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근데 신천지가 그걸 딱 쓰는 바람에 새 언약 그 말에서 그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 말을 들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그러면 또 혹시 오해받는 거 아닌가? 막 이러네. 그죠? 얼마나 새 언약이란 말이 새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교회를 뭐라고 하면 새 언약 백성이라고 그래요. 구약의 이스라엘 옛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고 교회를 신약의 교회를 새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이 구속의 방법은 항상 이런 피와 관련돼 있어요. 레위기에도 나오고 히브리서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 여러분 예수님의 피 흘림은 예수님의 피, 우리 예수님의 보혈 이런 말 쓰잖아요. 피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피는 뭘 의미합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함이 없다 그러거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왜 죄 용서함이 없습니까? 피는 뭐면 피를 흘렸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피 이꼴 죽음을 말하는 것. 죽음은 그럼 무슨 말입니까? 죄값 지불, 형벌 집행을 의미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말할 때 그 피는 그분이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그 율법의 저주, 언약적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에 대한 일종의 배상, 죄값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죄를 배상하는 거다. 근데 이 죄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라면 죄값 지불 이걸 옛날에는 속전 지불, 속하기 위한 돈을 지불하는 거, 속전 지불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돼 있게 속전이 다 지불됐어요. 우리 이제 빚쟁이가 우리한테 찾아와가지고 뭔가 뭐 이렇게 참수하고 고소하고 이렇게 빚 갚아라 이런 얘기를 우리 들을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패와 죄의 오염들이 다 씻어내지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디도스 3장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계시록 1장 5절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피 흘림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저주받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우리는 해방을 받고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 행하신 일이 바로 이런 일인 겁니다. 네, 7번에 보면 지옥에 내려가셨다. 우리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런 게 원래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사용하는 이 사도신경에는 이 표현이 이제 없지만 전통적으로 사도신경 종교개혁 시대도 이 음부에 내려가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게 다 이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저도 이제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사도신경 여기 왜 빠졌는지는 저는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원래 이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이거는 다 이제 수용되고 성경적으로 이거는 올바른 이 개념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죄인의 대표로서 죄인에게 내려질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거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 걸 의미합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버림받음, 이게 일어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걸 다르게 표현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형벌, 대속적 죽음을 줬다. 여러 가지 표현을 다 쓰지만 하나님께 완전한 버림을 당하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 영원한 심판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는 사건. 원래 지옥이라는 게 뭡니까?
형벌을 받아 그 지옥의 그 형벌을 직접 영원히 받는 걸 받는 게 이제 지옥의 상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그 죄인이 받아야 될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걸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그렇게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정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완전히 버림받는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는 것. 이걸 겪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이걸 3번 반복해서 합니다. 돌아오니까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어요. 예수님 또 책망, 너희가 한시도 이렇게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냐? 이렇게 예수 책망하시고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기도를 또 하십니다. 돌아와서 또 자고 있어요. 예수님 또 돌아가서 3번째 똑같은 기도.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이 십자가 죽음을 죽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할 정도로 십자가 죽음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사건,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는 사건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예수님이 억지로 하도 하나님이 이거 지라고 자꾸 이제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게 뭘 의미하는지도 알았고 그러나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기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은 혼자 이 땅에 와가지고 직살이 고생하고 하나님은 하늘에 편안히 앉아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의 그 고통은 곧 하나님이 그대로 겪으시는 거야. 하나님의 고통인 거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감당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우리가 겪는 고통이라는 건 뭐냐면 지은 죄로 인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물론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것들도 죄의 결과로서 당하는 건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의 성격도 있어요. 죄인에게 하나님 진노하시고 현재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아주 조금이에요. 그거는. 우리는 지옥에 가서 고통 당해 본 적이 없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음을 받아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이걸 받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형벌에 대한 그래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지옥의 그 고통을 겪을 일이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그걸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자기가 스스로 그 지옥의 고통을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영벌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힘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8번에 보면 우리의 구원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죄에 대한 배상이 치러지고 우리가 받을 저주는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가 회복되고 생명이 소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확신하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확신하겠어요?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고 의와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고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줍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중생과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부활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다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그 생명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앞서 얘기했죠.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이미 얻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이미 얻었어요. 우리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지금 오늘 이곳에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장차 영원한 그 완성된 안식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9번에 보면 그리스도의 승천은 왜 중요한가? 부활과 승천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것, 낮아지심의 그 절정인 십자가 죽음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 예수님은 죽음과 싸워서 죽음을 물리치시고 살아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의 그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하여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온 땅의 통치자로서 좌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굴복시키고 교회를 보존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모든 악한 세력들을 굴복시키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실현하고 그 백성인 교회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10번에 한번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하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말인데, 이거는 예수님의 가진 권위를 보여줍니다. 권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줍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승천을, 이 부활과 승천을 지극히 높이는 사건으로, 지극히 높아지신 이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의 존재를 능가할 존재가 없다는, 모든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이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다. 예수님을 영원하신 왕으로, 통치자로 시인하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님은 지금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 보좌는 나중에 인자가 장차 보좌에 앉아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즉 예수님은 지금 그 재판관, 통치자, 그 심판관, 그 자리에 앉아 현재는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그리고 재림하시면 심판하신다. 심판대에 앉으셔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주재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삼중직을 계속 수행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고 악한 원수들을 억제시키고 우리를 또 그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하셨고 장차 그 승리를 완성하실 겁니다. 11번에 한번 보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심판자가 되시는가? 예수님은 때가 되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비밀리에 조용하게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만왕의 왕으로서 나팔 소리와 함께, 즉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님은 선택된 자와 버림받은 자, 택한 자와 유기된 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구분하시거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부르고, 이때는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소집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이게 되고 양쪽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분리가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시적이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복받는 자들은 너희가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 전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야 됩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에 천지를 창조할 때 아담 하와가 지옥 갈 걸 예상하고 그걸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예비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되었는데, 근데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마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 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불신자들은 정죄받지만 신자들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중보자